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예비해 놓으시고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기뻐집니다. 인생에는 삶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과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늘 준비하고 대비하고 산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힘과 내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에는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 노력하고 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을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암 같은 질병을 미리 발견해서 수술 또는 시술로 건강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하고 노력했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건강검진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건강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사업도 그렇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관계 잘 가지려고 가족에서부터 또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애는데도 그런 일들이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이 같은 위기 상황이 일어날 때 무기력하게 인생에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위기를 극복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인생 힘듭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찾아올 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다시는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내 인생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맙니다. 왜 노력하고 포기해버릴까요? 자신의 힘에 부치기 때문에, 자신의 힘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힘만으로 해결해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고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한계 상황을 겪게 되고 절망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은 본문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이라는 인생의 절망적인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만나게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한계와 부족을 깨닫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지만 내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지식을 갖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책을 많이 읽어도
사람이 가진 지식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도 그리스도인 의사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쌓고 공부하지만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경험을 쌓아도 경험이 통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경력을 많이 쌓았어도 경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가져도 그래서 돈의 힘을 믿고 사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돈이 가지는 한계를 깨닫는 날이 옵니다. 몸이 아프면 불치병에 걸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 많은 대기업 회장도 불치병 때문에 죽는 게 인생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물론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상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또 경험이 심각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내 경험해 보니까 안 되더라. 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더라. 논리적으로 안 맞아.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결론을 부정적으로 내리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뒤섞여 버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인데도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너무나 무지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방의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 예수님이 기거하신 집의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침대에 눕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병은 신체의 마비 증세가 일어나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장기화되고 더 심해지면 무기력에 빠집니다. 중풍병이 심한 경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릅니다. 그러다 보면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점점 누워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겨우 앉아있거나 누운 채 인생의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눕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중풍병이라고 하는 고통을 안고 사는 친구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잘 알았기에 이 친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기에 이 친구들이 그를 내 침대에 눕혀 이 4명이 한 마음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자신의 수고가 없는 인생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있는 과학자 중에는 크리스천이 많다고 합니다. 우주선을 만드는 것은 첨단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까요? 인간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는 좋지만
자신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최선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중에 총리 대신에까지 오른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바벨론 신전에서 내리는 고기와 술을 마시라고 할 때에 그것을 마시고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채식만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물과 채식만 먹는 일은 다니엘이 계획적으로 실천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만남의 복은 그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지혜를 구했고 또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감독관을 잘 만나서 물과 채식으로만 먹어도 된다고 하는 허락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계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믿음은 생각을 바꿉니다.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면 적극적인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예수님은 어떤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주님은 공생애 동안 치유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가버나움의 동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까지 데리고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중풍병자에게 그를 돕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 이 4명이 한 마음이 되어 중풍병자 하나를 도왔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워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습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면 주위에 돌보아 주던 사람들도 다 지치고 떠났을 것입니다. 경제활동도 오랫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해졌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대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돌아보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거나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믿음까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중풍병자를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고 저희의 인생을 변화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환자를 들것에 누여 여기까지 온 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이제 큰 장애물이 앞에 놓인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집의 대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친구들은 다른 길을 찾아봤습니다.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줄을 달아내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우리는 해보려고 했던 것 아닌가? 장애물이 있었고 환경이 여의치 않았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생겼어. 라고 하면서 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봅니다. 지붕이 뜯기는 모습, 그리고 그 침상치에 내려오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포기하지 않게 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 누가 포기하고 싶습니까? 다 해내고 싶지. 그러나 해내지 못하고 다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실망스러울까봐 이내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장애물 때문에 이내 안 된다고 결론 내리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믿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반드시 이 친구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았고 인내했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믿음은요,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진짜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만일 우리에게 믿음만 분명하다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침상체에 내려놓는 그들의 행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믿음은요, 그 무언가를 해내게 합니다. 믿음은 일을 하게 합니다. 난관을 극복하게 하고 위험을 그 모험을 시도하게 하고 욕을 먹을 각오도 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가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종교 너무 강요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식에게 신앙을 너무 강요한다고, 이제 좀 강요하지 말라고, 가족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제자훈련 가운데서 성도님 한 분이 큐티 나눔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남편과 텔레비전을 보다가 기독교인들이 이 텔레비전 상황 속에서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갖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믿음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하는 남편의 말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 천국이 있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을 믿어. 그래서 사랑하는 당신이 함께 하나님 믿고 천국 갔으면 해서 교회도 다니고 믿음도 갖고 천국도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먼저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하셨어. 그러나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어. 그러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는 거야. 당신도 예수님 믿고 평안해지고 천국 가자고 하는 거야. 그러나 당신이 그 말씀 받지 않으면 당신에게 그 말씀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줬으면 좋겠지만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눔을 듣고 이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행동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믿음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셋째로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것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의무적으로 돌봤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우리 아들 중풍병자 걸린 우리 아들 좀 도와줘 했을 때 의무적으로 도와줬다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쉽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가장 창의적인 삶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면 간절해집니다. 사랑하면 상상력이 일어납니다.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보통 방법을 못 찾아서 실패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힘 참 놀랍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는 사냥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 대문을 지나고 정원을 지나는데 한쪽 잔디밭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새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고 그 소리에 이 투르게네프의 사냥개가 재빠르게 그 새끼 참새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에 있는지 어미 참새가 날아와 이 사냥개의 얼굴을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어린 새끼를 구하려고. 사냥개는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미 참새는 자기보다 몇십 배가 크고 무시무시한 사냥개에 달려들어 맹렬히 싸웠습니다. 결국 새끼 참새를 지키기 위해 어미 참새는 싸우다 힘이 빠져 사냥개의 공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투르게네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저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를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 1호구나. 그리고 그 후 그 참새 생각이 머리에 떠나지 않아서 평생 취미였던 사냥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참새라고 하는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강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찾아갑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는 발상은 사랑이 아니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을 앓고 있던 친구에 대해서 사랑을 쏟았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영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중국 고비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시아 사막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고비 사막 253km를 일주일 동안 사막의 폭풍과 열사의 태양을 견디며 목숨 걸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마라톤입니다. 사막을 253km를 일주일 동안 뛰고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두 명의 한국 선수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53km 내내 하나의 끈으로 허리에 묶고 두 사람이 함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뒤에 끌려간 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친구를 위해서 한 사람이 친구가 저를 끌고 일주일 내내 253km를 같이 달렸습니다. 그 경기를 취재하면서 기자들이 저 사랑이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가? 사랑이란 게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가? 하는 기사를 남겼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사랑,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을 품고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를 살리려는 4명의 친구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었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절망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사랑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는 믿음과 기도로 사랑과 기도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 문 열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